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은혜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인사합니다. 권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 사람의 대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소개하는 사람이나 소개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최 장로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면 소개를 받는 분이나 또 소개하는 저나 그리고 그 소개를 듣는 사람이 좋을 겁니다. 우리 최 장로님은 제일 자동차 사업장의 사장님이며 대표이십니다.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요즘 말로 뽀대도 나고, 청소년들이 쓰는 단어를 써서 송구합니다.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이라고, 대표니까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름때를 묻힌 분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면 기름때 묻은 분이구나, 이렇게 자동차를 고치는 분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겠죠, 여러분.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3절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3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멋있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도 아닌 무슨 양이요? 어린 양. 희말이 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린 양.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21절에 보면 엘리야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50명과 바알과 아사라 제사장과 싸울 때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우상을, 세상을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또 엘리야는 뭐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곡식이 다 죽어버립니다. 풀이 다 죽어버립니다. 짐승도 그리고 동물도 다 죽어버립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갈매산 꼭대기에 가서 고개 무릎 사이에 놓고 몇 번을 기도합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7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그 구름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음으로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서 생명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의 곡식이 살아나고 동물이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갖고 왔던 이제 모든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올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는데 불편함을 주는 아말렉 족속을 한 방에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승리를 채워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신들에게 승리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까? 그것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좀 막 큰 어린 양 소개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막 힘 세가지고 또 털도 막 많고 살도 붙은 양, 그래서 막 박치기도 잘하는 양, 좀 쌈 좀 잘하는 양, 그거 어린 양이 아닌 순양. 그럼 멋있잖아요, 여러분. 막 뿔도 막 나가가지고 웬만한 늑대하고 싸워도 밀리지 않는 그런 양을 소개하면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시현 말대로 간지가 나고 이 모양이 막 착 나는 수염도 난 양을 소개하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냘픈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거를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민하러 저한테 상담 온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조금 했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목사님, 갑자기 살이 너무 빠져요. 그런 사람 왔어요. 목사님, 사업이 너무 안 돼요. 그런 사람 왔어요.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예요? 남편이 거시기 해요. 거시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런 문제로 와요. 살 빠졌다, 건강이 안 좋다, 그런 문제로는 목사를 찾아오는데 자신이 죄인의 괴수인 것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뭘 반증하느냐?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류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죄로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보기에 심히 좋은 땅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소돔성과 고모라를 불비를 내려서 멸망시킵니까? 흔적도 남김없이. 그 땅에 죄가 가득하여서. 할렐루야.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5명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첫 번째 왕 사울왕은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유력한 자의 부자예요, 여러분. 그는 여러분 키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전쟁도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멸망을 당합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가문이 여러분 박살이 납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시설, 좋은 가문, 잘생기고 그래도 여러분 망하는 것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 죄로 시작돼서 죄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여러분 꿈도 비전도 건강도 삶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잘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의 지금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걸 더 실감나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부터 치료해야 돼? 예? 대답 좀 해보세요. 뭘 먼저 치료해야 돼요? 암. 그런데 암은 치료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외국에서 수입한 막 벤츠 막 사와요, 여러분. 아파트 좋은 막 레미안 막 60평에서 삽니다,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이 조금 이제 나이 먹었다고 20대 베트남 여자하고 다시 결혼해서 막 집에서 막 꽁냥꽁냥하고 삽니다, 여러분. 또 막 이제 로또 당첨돼 가지고 일하는 일꾼, 일하는 아줌마 2명 두면서 막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뭘 걸렸어요, 여러분? 암 걸렸어요, 여러분. 근데 암 걸렸는데 자동차 사고, 부인 새로 얻고, 뭐 일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이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잘하시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아, 지금 엘리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란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들의 삶이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너희들의 삶이 굴곡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너희들의 삶이 예루살렘의 축복과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늘 승리를 가져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필요를 채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죄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착하게 말씀드릴 때 눈을 지그시 뜨세요. 자,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 인류를 파괴하는 거예요. 인류를 심판하는 거예요. 인류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여러분 어떤 역할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를,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자, 3절과 7절과 13절 말씀을 PPT로 띄워주십시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합니다. 해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해방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내밉니다. 자, 애굽의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어요. 잡족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죄인이든 그리고 이방 잡족이 살든 그 누구가 들어있든 죽음의 사자가 거기에 있는 들어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까? 누구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에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구나, 발라 있구나. 그러니 이 집에는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있구나 해서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를 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죄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예수님이 뭘 지고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근데 이 죄를 지고 간다는 죄를 옮긴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거는 뭐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저는 오늘 그거를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이제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자, 7절에서 8절 PPT로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칼도 있고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뭐는 없어요? 제물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바로 너가 번제할 양이야 라고 대답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 양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면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묶어서 제단에 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속으로 2번 부릅니다. 너무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 부를 때에 2번을 연속해서 부르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뭐 독보적이게 여러분. 뭐 바우라, 뭐 베드로야, 뭐 이렇게 부르지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급했어요. 얘가 빨리 찌르면 독자 이삭이 뭐 할까 봐서 여러분, 죽을까 봐서. 그래서 이삭이 가슴에 칼이 닿기도 전에 멈춥니다. 그리고 야 아브라함아 뒤돌아봐라. 내가 준비한 뭐다? 양이다. 그 양을 이제 번제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목을 자르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여러분. 이삭 대신 누가 번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우리 대신 누가 번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또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여러분 감사가 있나요?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나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 여러분 사시나요? 왜 우리가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합니까? 성찬 예식을 할 때 떡을 여러분 내 입에 댈 때에, 잔을 닿을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찢기셨구나 해서 떡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떡 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2주간, 3주간, 어떤 때는 한 달 여러분 6개월 동안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위해서 준비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성찬 예식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성찬 예식 참여하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권능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번제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당하신 예수.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고 갈지라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되지 못하면 구원도 죄사함도 새롭게 함도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놋뱀 사건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자, PPT로 띄워주세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고 병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답니다. 그리고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 그리고 여러분, 뱀 물린 사람이 뱀 쳐다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트라우마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라! 놋뱀 봐라. 그래서 놋뱀 본 자들은 뭐 하다고요?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의 상징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너에게 밥 먹여주냐? 구원을 주냐라고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야, 요즘도 교회 다니냐? 이 코로나 속에 교회를 가? 11조도 해? 뭐 건축원금도 해? 너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자, 하나님 나라로 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롭습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날마다 살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 성찬에 여러분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을 여러분 대할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